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망하게도 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고, 병든 나를 건강하게 하고,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동상으로 옮겨줍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그는 전능하시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도 잊어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데 편해지고 좋아지고 강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이 얻은 재물과 세상 사람과 세상의 힘을 붙잡게 됩니다. 분열 왕국의 첫 왕이었던 르호보암도 힘이 생기고 강하여지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인류의 역사 속에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권력자들과 그리고 강하여지고 부하여진 자들이 참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공장교회에서 우리는 힘겹게 예배했고, 우리는 공장교회에서 주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힘입어 선교하고 주님을 섬겨 나갔습니다. 공장교회에서의 우리의 구심점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곳에 선교센터를 짓고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르호보암처럼 우리의 이 형통함과 잘된 축복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 스스로 버리게 되는 위험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애써서 우리 주님을 섬겨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저는 르호보암의 실패한 삶,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참 망하여진 그 인생을 함께 나누면서 교훈을 얻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르호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가며 믿음의 선배들의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신앙이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지금 르호보암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했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곧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씀을 버려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들을 향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스마야가 생각해서 이렇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버린 자를 하나님을 버린 자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교회 문지방을 밟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물질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주의 말씀을 행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삶이 없는 예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노아의 짐승을 제물로 한 피제사를 기뻐하셨고 그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면서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피로 가득하게 하고 피 비린내로 넘쳐나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혐오스럽다고 하셨고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 예배를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배당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의 삶들은 이방인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멘하고 그대로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버린 게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역대하에서 비교적 좋은 믿음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분열이 되어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12지파,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입니다. 11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해서 르호보암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 그것은 5분의 1도 남지 못했습니다. 자기 족속인 유다 족속과 그리고 베냐민 족속만이 남아서 유다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땅도 이스라엘에 비해서 턱없이 작았습니다. 군사력도 비교해보면 게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는 지혜롭게 나라를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명한 전략가였습니다. 우리 11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10절, 11장 10절입니다. 11장 10절. 11장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소라와 야일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유다에 있는 이 견고한 성읍들을 르호보암이 건축하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11장 5절에 보시면 여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그렇죠? 먼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 땅에 르호보암이 만들었습니다. 세웠습니다. 요새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계속해서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견고하고 더 튼튼한 그런 성읍,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읍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었고요.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했는데 이것은 전쟁 물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물자가 없으면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방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12절에 보게 되면 무기도 많이 갖추었습니다. 모든 서금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 르호보암이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였고 지휘관을 세우고 또한 전쟁 물자를 저축해 두고 많은 무기들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의 나라가 점점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17절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3년 동안 누군가가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10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르호보암에게 돌아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레위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르호보암은 유다 족속 그리고 베냐민 족속 거기다가 레위 족속이 더하여져서 인구가 3분의 1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군사력이 3분의 1이나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16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유다나 레위나 베냐민 지파가 아닌 나머지 10지파 중에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유다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르호보암을 도와서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성해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강성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예배는 남아있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종교성은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 르호보암의 삶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잘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를 바라보던 사람도 즉각적으로 그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걸어가던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그 책임이 엄청 큰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본받는다고 할 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본받고 아름다운 것을 본받고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본받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의 어떤 죄와 나의 교만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그런 삶을 나중에 또 본받게 된다면 그 사람의 죄는 본받게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강성하여지자 세력이 커지자 하나님을 버려버린 르호보암, 그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의 타락이 곧 온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성경은 르호보암이 강성하여져서 그가 교만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로 시작해서 12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 르호보암과 함께 그를 본받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3년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3년 후에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무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가게 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방패였고 유다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강성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가 되셨던 그의 손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치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말을 타고 올라온 이 기마병이 6만 명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백성 군사들이 리비아와 숫가 구수 사람까지 왔는데 헤아리기조차도 어렵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사람이 와서 그냥 유다를 쑥대밭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막대기, 이 징계의 막대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또한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덜추어 매로 엄히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는 먹이고 입히고 돌봅니다. 그게 다입니까? 잘못했을 때 음악의 훈역에서 바로 잡아가는 게 아버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매를 들어 징계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만약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버려두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생자요 버려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악을 해도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받고 있는 무서운 심판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심판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형통한 것 같지만 곧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과 함께 무서운 형벌을 내리셔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옥에서 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잘하면 상 주시지만 못하면 매를 들어 때리셔서 바로 잡아 나가시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하나님,
말로만 그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셔서는 안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칭찬과 그리고 매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아유,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예,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훈육의 매를 놓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반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지금 시삭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너희가 나의 말씀을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자, 이때에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르호보암이고 백성들입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어려우시다 하며. 여호와가 어렵다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지금 어렵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스마야에게 이 용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용서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교육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시삭의 손에 넘겼어. 나를 섬기는 그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시삭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지 내가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두 번 다시 르호보암과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못하도록 내가 가르칠 것이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매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육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회개하면 되지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미혹이 되어서 나도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러니 매를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됩니다.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죄 지으면 매 맞습니다.
멸망은 당하지 않지만 매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삶을 통하여서 회개에 대하여 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잘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그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원인은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데 그 원인은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섰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높여주고 사람들이 자꾸 칭찬해주고 뭔가 이렇게 된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속에 있는 연약함,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몇 가지 찾아본다면 먼저 인정받으려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될 때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라는 욕구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욕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 잠언의 지혜로운 자가 이런 간구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로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그의 기도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보십시오.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냐하면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부해도 죄를 짓고 가난해도 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나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를 강하게도 하지 마시고 약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솔로몬이 왜 노년에 타락했습니까? 그가 가진 힘, 지혜로 얻은 수많은 젊은 부인들은 그의 지혜와 힘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가 가진 힘이 그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또한 잘 되면요, 그동안 어려웠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내 안에 막 발동을 합니다. 이제 좀 누려보자. 이제 좀 이렇게 어깨 좀 펴면서 사람들에게도 좀 인사를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강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한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에 저기 큰 십자가를 체육관하고 센터 앞에 세웠는데 센터에는 저녁에도 보이라고 LED 그것을 달았습니다. 왜 큰 십자가를 달았습니까? 항상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영화롭고 정말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고 모욕과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낮아지고
묻고 죽은 인생,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잘 될 때에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연약함을 이겨내는 방법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내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온 가나안 땅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이 건강하게 자랐을 때 산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아무런 저항이나 불평이나 원망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1절 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순간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11절,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찍소리하지 않고 그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더욱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기억하십시오. 잘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테스트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때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나는 바칠 수 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시면 주님께서 이제야 알겠다. 너의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기 보십시오. 그냥 복도 아닙니다. 큰 복을 준다 그랬어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예배당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그런 여유도 시간도 주어지지 못했을지라도 발버둥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큰 복과 그리고 너의 씨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사람들에게 흘러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며 그 앞에 경배를 드리며 그가 명령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합니다. 조금 삶이 나아진 것, 병이 약간 고쳐지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